구약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정말 기도를 사랑하고 또 기도를 많이 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많이 등장하는데 거기서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는 민족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자기 지혜와 자기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항상 엎드렸습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늘 엎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사람 모세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 많이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느 정도로 기도에 민감하고 기도에 빠져 있는지 내가 기도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길 정도로 기도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무엘이 기도하는 동안에 그 타락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사시대 때 태어났는데 그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이스라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위대한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사무엘의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공통점 하나가 뭡니까? 모세도 민족을 이끌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에서 끄집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직전까지 이끌어갔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이끌어갔는데 그 모든 원동력이 기도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무엘입니다. 사무엘도 기도 없이 어째 타락한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셨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사람 하면 모세, 사무엘입니다. 또 한 사람이 오늘 바로 기록된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 친아들 압살롬에게 고난을 당했고 사울 왕에게 이유 없이 15년 가까이를 쫓겨다니면서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를 비유할 때 부흥이라고 말했습니다. 너무 처참하고 너무 가련하고 사울 왕한테 이렇게 당할 짓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쫓겨다녀야 되는 이 자기를 보면서 나는 부흥이라고 말할 정도로 처참한 그런 낙심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이 오면 올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해서 놀라운 이적들을 많이 체험해서 결국은 통일 왕국을 이끌어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심정을 가지고 기도했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즐겨했을까? 다윗은 그 기도의 특징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이 시편 17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도전적이고 또 아주 기감이 될 수 있는 귀한 내용들을 오늘 여기서 몇 가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어떤 마음으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다윗이 기도하는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먼저 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여러분 다윗의 심정의 기도는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여 의의 호소들을 들어달라고 그랬으면 자기가 의인이라는 걸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지만 의인의 기도는 듣지 않습니까? 내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면서 먼 훗날에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제사를 드릴 때 주님이 돌아갈 것을 믿으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드렸으니 나는 분명 의인 아닙니까? 행위적으로는 완벽하지 않지만 내 믿음에는 내 의가 있는데 바로 내 의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를 사랑하고 그 메시아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 삶이 내 믿음의 의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내 기도에 응답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려움이 오거나 감사할 일이 생기거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빼놓지 않습니다. 나의 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오늘도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내 기도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해 달라고 이렇게 확신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과연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하나님, 나 같은 기도는 응답 안 하실 거지요? 내가 주 앞에 한 게 뭐가 있다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습니까? 기도에 확신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 기도를 받으시는 그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기도에 확신이 없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절대적인 양식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 기도가 얼마나 가치 있고 자기 기도가 얼마나 가공할 능력이 있는 걸 모르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기도를 받으시는 그 대상이 누군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삶이 너무 편안하든지 기도할 거리가 없으니까 기도를 안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양식입니다. 기도 없이는 그 어떤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 있죠? 이 말씀 꼭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미워하실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불법을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는 건 불법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내게 와서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어라. 이 말이 너무너무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수백 번, 수천 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합법적인 겁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는 불법이 되는 겁니다. 불법자들을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없고 축복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엎드렸습니다. 언제나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당당한 모습을 호소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행위적으로는 부족하지만, 행위적으로는 죄인이지만 믿음적으로는 의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다윗은 그 말씀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이 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짓된 기도를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강심장이라도, 아무리 신앙이 막대 먹은 사람이라도 기도할 때 장난하거나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고난이 없고 괜찮다고 말할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픈데 하나님 나는 아프지 않아요. 거짓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윗은 두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행위적으로는 죄성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아버지로 생각을 하고 기도하니까 내게 응답하소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은 거짓말 없습니다. 죄지었으면 죄지었다고 말했고 부정하면 부정했다고 말했고 음란했으면 음란했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할 때 거짓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음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는 가식적이고 사람들 앞에는 거짓말하고 사람들 앞에는 자존심을 내세우지만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내세우고 거짓말할 사람이 누가 있단 말입니까? 다윗은 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어쩌면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이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라고 하면서 그런 진실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가치를 압니다. 기도가 얼마나 가공한 능력을 끌어내리는지를 압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첫째 답답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공할 기도의 능력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살만하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교만해서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 뭐 큰 일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해도 괜찮으니까 기도 안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여러분 자기는 의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떳떳하게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내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군가를 분명히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7절, 8절 보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이 나와 있는지 모릅니다.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여기서 보니까 오른손이라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 죽게 피한다는 겁니다. 죽게 피한다는 말은 기도로 아랜다는 겁니다. 기도로 호소한다는 겁니다. 이거를 죽게 피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손으로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른손이란 말은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뭡니까?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놀랍도록 생각지도 못한 사랑을 나타내 주십니다. 때로는 어루만져 주십니다. 때로는 위로해 주십니다. 때로는 결심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버릴 것을 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주의 오른손으로 그를 도와준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8절 보겠습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그늘 아래 감추사. 여러분 여기서 눈동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건 아주 구약 성경 아주 특별하게 써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윗은 이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이 말을 구약 성경에 어디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모세가 썼던 내용입니다. 역시 기독군은 기독군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썼냐 하면 여러분 모세가 썼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신명기 32장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것들을 상기시키면서 모세가 썼던 내용을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32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자기 백성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오직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백성들은 자기의 분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행복이요, 하나님의 희망이요,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소중하게 취급하고 계심을 모세가 말한 것을 다윗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오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쁜 자식을 말할 때, 이쁜 사람을, 대상을 말할 때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녀라고 말하고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손녀라고 말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300만 명 가까이를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보호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공급하셨습니다. 때를 따라 이끌어 가셨습니다. 때를 따라 채워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지켜주셨습니다. 때를 따라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아침에는 이슬이 내렸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가리웠습니다.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적군이 나와서 그들을 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셔서 나가서 전쟁만 하면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호위하시며 보호하셨다고 광야 40년간의 모습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다 라고 말한 것을 다윗이 지금 같이, 모세가 사용했던 이 언어를 다윗은 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그랬습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키울 때 하늘에서 붕 높였다가 떨어뜨립니다. 새끼가 날개짓을 할 때까지 보고 있다가 날개가 안 펴지면 손살같이 밑으로 올라가서 자기 몸으로 그 날개를 짓지 못하는 그 자기 새끼를 받아냅니다. 날개짓을 할 때까지 여러 번이고 수백 번이고 하면서 그렇게 여러 번 보호하고 이끌어가고 호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그렇게 보호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 눈동자라는 말이 아주 귀중한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또 다른 선지자도 이런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보시길 바랍니다. 스가랴서 2장 7절입니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여기서 시온아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눈동자란 단어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해야 하는 것하고 똑같다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자이시며 권세자이시며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눈을 건드려서 살아남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눈동자로 비유하고 있고, 원수마귀가 너희를 죽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려서 살아남을 자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토록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끔찍히 생각하시며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분 눈동자를 범한다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한 존재인 것입니다. 비록 가진 것은 없고 많이 배운 것은 없고 남한테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보았을 때 천군 천사가 바깥에서 나를 보호하고 있으며 내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위대한 존재요 존귀한 존재인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만나와 반석과 반석에 나오는 물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셨던 것처럼 영적 가나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존재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동자인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스가랴가 선지자가 전했던 눈동자, 모세가 전했던 이 눈동자, 모세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언제나 기뻐하시고, 내가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음을 다윗은 바로 그렇게 확신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위대한 재산입니다. 기도는 가공할 능력입니다. 100사람을 만나고 여기저기 끼우겨서 돈을 모은 것보다 더 위대한 능력이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를 사랑하시고 기도하시는 시간을 만들어내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동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한테 기도 못하게 만듭니다. 바빠서 못하게 만들고, 돈 버느라고 못하게 만들고,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것 때문에 못하게 만들고, 연속곡 보는 것 때문에 그 가치 없는 것 앞에 앉아서 시간을 흘려보내지만 하나님 앞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기도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모릅니다. 내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 것을 이거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흘려버리기 때문에 기도를 그렇게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나 다윗은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눈동자다. 나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주께 패하는 자는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는다. 그의 그늘 앞에 그늘에서 나를 지키고 그의 눈동자처럼 내게서 떼이지 아니하며 나를 보고 있다고 나열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더 값지고 귀한 것에 마음을 쏟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잠바를 하나 샀습니다. 잠바가 7만 원짜리입니다. 그거는 10,000원, 20,000원 주고 드라이하지 않습니다. 그냥 집에서 물세탁해서 입습니다. 왜입니까? 쓰다가 버리면 되니까요. 7만 원을 주고 산 잠바를 몇만 원 주고 며칠 만에 드라이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무스탕을 산 사람은 집에서 물빨래 하지 않습니다. 물빨래하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물건도 우리 인간이 가치 있게 만듭니다. 싸구려는 그냥 세탁기 돌리고 귀한 거는 드라이 맡기듯이. 우리가 기도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연수가 앞에 앉아 있고 친구들하고 희덕거리고 세상에 빠져서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결국은 기도보다 그게 더 소중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가 소중하다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시간을 이렇게 무차별하게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자, 시편 17편 마지막 보겠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붙잡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런 새벽 기도를 사랑했습니다. 시간만 나면 기도했습니다. 시편 17편 바로 6절이 다윗의 신앙을 고백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7편 6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이여,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내가 먼저 기도하기 전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국회의원이 아니고 장관이 아니고 피조물이 아니고 전능자이신 신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또 한 번 부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전능자이시고 하나님이 신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합니다.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하나님의 응답을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뻥뻥한 적이 없고 부도 맞은 적이 없고 내 기도가 물거품처럼 사라진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확신 속에서 다윗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고통스러운 일이나 붕이가 되었을 때나 고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나 늘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과 기도로 씨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거나 물거품이 되거나 안개처럼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끝으로 영적인 설교하겠습니다. 다윗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다윗이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던 것처럼 내 후손으로 오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다른 게 있는데 그분은 재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은 자기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았듯이 그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공급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살아갈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늘 위기를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능력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공급받은 것을 지금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기도가 얼마나 못이 박히고 인이 박히고 중독되었으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다 그랬습니다. 기도가 습관처럼 배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늘 하나님을 찾았는데 어느 정도냐면 습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게 습관입니다. 우린 텔레비 보는 게 습관이고 기도 안 하는 게 습관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인간은 죄 짓는 게 습관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사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40절입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시나이다 하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천군 천사가 돕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더 도우십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기도는 애써야 됩니다. 기도는 힘써야 됩니다. 기도는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기도할 시간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46절에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일어나 잡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시험에 안 들게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도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을 수 있는 통로도 기도입니다. 문제 해결도 기도입니다. 기적이 일으키는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기도는 어떤 건가? 기도는 힘을 써야 됩니다. 여기서 힘을 쓴다는 말은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 놓고 기도할 시간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저절로 기도할 시간이 오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한테 기도하기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좀 힘들 때가 있고 포기하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그때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어섰다가 허리를 한번 비틀고 호흡을 하면서 마귀는 기도하기 전까지는 기도하지 못하게 유혹하다가 기도가 시작이 되면 두 번째 전략으로 기도 조금만 하라, 잠자라, 그만하라고 합니다. 그때 일어나서 숨을 한번 몰아쉬고 어깨를 쭉 펴고 다리를 쭉 펴고 또 정신을 차리고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걱정거리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언제 찾아오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때부터는 내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를 안 하면 내가 처리해야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처리해 주십니다.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기도의 대상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누구라는 존재를 알았습니다.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냥 돌아다녀도 눈동자로 움직이는데 기도하는 우리는 눈동자보다 더 귀중하게 우리의 기도를 기울이시고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마귀한테 더 이상 속지 마시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